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남성 사중창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고의 그러한 사중창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 깊이까지 울려주는 그 감동의 찬양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 오선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그거를 안실학교 시간에 같이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드리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이 두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부분을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안전, 그 다음에 평안,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전문가들에 의해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뭐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거죠. 그러면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거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 오산이죠. 이제는 같이 사는데 같이 살면서 그걸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소망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제로 설교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와서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가상칠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상칠언이 3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왕 가상칠언을 살펴보니 나머지 이제 4마디의 말씀도 함께 해서 은혜를 좀 받고 싶어서요,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계속해서 가상칠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순서대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신데, 이 마지막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잠깐 드렸던 말씀을 반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시는, 우리는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의 편에서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편에서 용서가 먼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섭리를 배우게 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한 것은 죄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자마자 주님은 하늘 시민권을 발급하시는 참 그러한 위대한
말씀을 우리는 두 번째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효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렸는데요. 극심한 고통 중에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를 잊지 않고 효도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온 인류에게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네 번째 말씀을 고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말씀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규라고 그랬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짐을 한 몸에 지셔서 죄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그 절규에 울부짖음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생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양과 강과 모든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서 물 한 방울 없으셔서 목말라 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배를 터뜨려서 생수의 강같이 터져나오는 생수를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끝냈다라는 말보다는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갚아주시고 그 속죄의 완성을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첫 창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다시 안식일을 무덤에서 맞이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창조와 재창조가 서로 공명되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선언해 주시는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 여섯 번째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로 가상칠언의 모든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가상칠언이었고 이 가상칠언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최후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최후에 어떤 말들을 남기며 죽어갔을까요? 최후에 남기는 말은 유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정말 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론을 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많은 문서 기록에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위대한 위인들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 말로 마감하고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잠이 드셨습니다. 고흥자님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거의 비슷하죠. 죽는다. 그냥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그냥 표현하고 죽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또 위대한 철학자인데 좀 철학의 그런 말을 좀 하고 죽나 했는데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자기 제자 클리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클리톤, 우리는 아스클레오피스, 헬라의 치료의 여신이죠. 아스클레오피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졌네. 그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치게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식 철학자의 말이어서 그런 말로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도의 그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 2주일 전까지 자서전을 쓰면서 그가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고 인생을 마감졌습니다. 시성이라고 하는 괴테는 빛이 그립다. 문을 열어다오. 답답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의 인생을 마쳤고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끌어온 주연이었던 영국의 처칠 경은 지루하다, 권태롭다, 그리고 우선 죽었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프랑스군이여 선봉에 서라. 끝까지 그는 전쟁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마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말을 했는데 자기보다 연상이었던 이혼한 아내의 이름 조세핀 이름을 부르고 조세핀하고 마지막 연인의 이름을 부르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뒤흔들며 영향을 끼쳤던 위인이나 영웅들이 하나같이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좀 지저분한 말들만 하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멋진 말을 좀 남기고 갔을 만한데 다 그렇게 별 의미 없는 말을 던지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주 안에 잠든 위대한 크리스찬들은 어떤 말들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2세기의 순교자 위대한 폴리카프스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그의 인생을 순교의 장에서 마쳤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똑같은 말을 했고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기술한 존 버년, 영국의 존 버년은 역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라고 그도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고요. 메소디스트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당신의 얼굴에 만족하게 되리이다 라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인 무디는 지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아주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유언을 남긴 그 유언을 기억하면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압니다 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떤 말을 하고 돌아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마지막 말은 잘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죽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는 한 사람을 미국의 첫 목회지인 뉴저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 감동이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송미아 씨인데요. 건강 세미나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유방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방문을 가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은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제 마음이 그쪽으로 전혀 믿어지질 않는데 어떡하죠?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소개해도 그냥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제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요. 저도 고민이에요. 어떡하죠? 그래요. 솔직한 얘기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가다가 안 믿어진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더 드린 말씀도 없고, 그러나 기도만 할 뿐이었죠. 그래서 한 2주간 방문을 못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남편이 먼저 돌아갔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 올케가 와서 이제 마지막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올케 되시는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송미아 씨가 몸이 많이 나빠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으니 방문을 한번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8시가 훨씬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거의 겨울 초입이었으니까요. 해가 짧아서 거의 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내일 갈까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부랴부랴 저희 집사람과 그리고 바로 인근에 사시는 장로님 4분과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임종이 정말 가까웠어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의식은 깨어 있어서 우리 애가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드렸고요. 그분에게 확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가지고는 마음에 제가 성을 차지 않았어요. 이분의 마음이 정말 진실되다면 아버지 이에게 확신을 좀 받을 수 있는 답을 달라고 하면서 제가 돌아가시는 분에게 뭘 얘기했느냐면은 혹시 글을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종이에다가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그 글을 써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분의 손에다가 종이를 드리고 펜을 쥐어서 간신히 그분이 마지막 글을 쓰셨는데요. 사실 그게 그 글 쓴 것 사진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거라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 오늘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분이 거기다가 거의 알아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흔들리는 글씨체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글을 남기고 그 다음날 운명하셨어요. 마지막 말이 정말 위대한 말이었어요. 정말 멋있는 말일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그분이 구원을 받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만 정말 마지막 말이 정말 그에게 위대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그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고 또 죽으실 때도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어요. 다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도 자신을 위하여 말씀하지 않고 사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았지만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죽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모본으로 남겨주시면서 운명하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을 때 우리는 흔히 가장 두려운 위기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영혼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운명을 영원히 결정짓는 어쩌면 조바심 나는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마지막 죽는 순간은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때 하는 말은 그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운명짓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모두 만들어져 나가고 거기서 결론을 짓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통하여 취해온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가 취한 선택들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져 가는 요소로 여러분 미래를 자리매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잘 활용했거나 저버린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죽음에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완전 근본적으로 고쳐먹는 그런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품성이 형성되는 그 상태로 사실은 죽어가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지만은 대부분 갑자기 거기서 말이죠,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죽는 그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형대로 가는 죄수가 그때 이제 교수형을 취하는데 교수대까지 가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진흙창이 있는데 이 사형수가 갈 때 어떻게 갈까요? 그렇게 바지를 걷고 이렇게 가더래요. 그 진창에 빠질까봐. 곧 죽을 사람인데. 그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대로라는 거죠. 이제까지의 살았던 삶이 마지막까지 사실은 그 상태의 마음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생각에서 행동이 나온다고요. 행동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된다고요. 습관을 자주 하다 보면 뭐가 돼요? 품성이 된다고요. 품성은 뭐가 된다고요?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56쪽 노란 글씨 보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돼요.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위대한 말을 남기고 위대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그 주 안에 잠들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하나씩 그러한 성화의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복권 타듯이 말이죠. 한순간에 횡재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평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한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평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두 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부탁하여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38,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맡겨서 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을 짓죠. 그분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얼마나 두 분이 밀착된 삶을,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그분에게 위탁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계속 그분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이 말을 들이대면은 아주 변명하기에 아주 급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나다. 그만큼 두 분은 떨어질 수 없는 결탁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도 얼마나 그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엘리 라마 사박단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도 구약 성경에 미리 표현됐다고 그랬어요. 미리 그것을 예언적 안목으로 다윗의 시를 통해서 표현된 것처럼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미리 표현되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대로 제가 표현했습니까? 다시 한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 빼놨어요. 뭘 빼놨을까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속에는 그 영혼을 특별히 손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구체화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그래야 마지막 때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시편 8절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바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할 때 그 손은 무슨 손이었어요? 창조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그 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표현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시편 138편 7절에 보면은 구원의 손으로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 하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니까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호의 손길입니다. 요번에 우리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은 말씀 묵상의 날이죠.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많은 팀은 아니지만 몇 팀이 이 말씀 묵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이번 주에 다뤘는데요. 우리 사랑방 소그룹팀은 네 분이 함께 하는데요. 우리 김덕순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오정자 집사님, 그 다음에 주강심 집사님, 제가 이렇게 한 팀이 돼서 하는데, 쭉 하다가 우리 김덕순 집사님이 이러한 묵상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귀한 걸 배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양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주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예수님 손, 선한 목자의 손에서 아무리 맹수가 달려와도 그 목자는 그 양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차라리 양을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그 양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불안해할까 봐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김덕순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도 뺏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도 뺏을 수 없는 이중적인 그러한 보호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이게 딱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아주 그 영감으로 그렇게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의 영생을 결코 뺏기지 않도록 하시는 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참 위대한 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가상칠언의 말씀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일부러 그렇게 하셨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손은 도움의 손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방역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를 커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방역 그보다도 더 큰 방역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지금부터 이렇게 내 영혼을 맡기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위대한 말을 주님께 남기고 우리는 잠들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또 말을 남기고 가는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한 글을 읽다가 아주 인상 깊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부제로 뭐라고 그랬냐면 소녀의 마지막 일기 가로치고 박애련이라고 하는 19세 되는 그 아이인데요. 여고생이죠. 91년 12월 31일에 미명의 숨을 거뒀다. 그런 있어서 좀 그 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19살로 한평생을 마감해도 사람이 이 땅에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나는 19 청춘을 뒤로 한 채 한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게 끝나는 목숨인데도 이 19년의 생애가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너무도 불행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감을 수가 없군요. 나의 어머니는 내 나이 4살 되던 해에 좋지 않는 소문을 남겨놓고 막내인 나를 비롯해서 오빠와 언니들을 버려둔 채 가출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가 차라리 돌아가셨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토록 내가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죠. 사랑과 미움은 동일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둔 내게 있어서 사랑이나 미움을 따진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의 미운 어머니를 그를 한 번만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음을 넘나드는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악한 어머니라도 달려오지 않을까요? 지금 나의 병명은 백혈병, 불치의 병입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에게 지금 현실로 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카락은 점점 빠져고 있고 윤기 나던 나의 피부는 마른 나무잎처럼 스치기만 해도 부스러질 것만 같습니다. 언니, 오빠의 도움으로 K의료원에 입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싼 병원비도 문제이지만 매일 맞아야 하는 항암 주사와 조직 검사는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시골 할머니 댁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랑이 그립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내려온 나는 옆집에 산다는 어느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만나면 뭔가 친해지고 싶었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그들과 좀처럼 친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내가 불치의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이 젊은 부부는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었습니다. 나를 그들의 집에 가서는 자연식도 해주고 물리치료 등 온갖 정성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너무나도 애를 썼습니다. 내 평생에 진실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았습니다. 나의 생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에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집 부부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죽는다는데 나도 그 천국을 꼭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죽음의 종말이 잃어버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에 한없이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난 아직 피지도 못한 19살 꽃봉오리입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또다시 피어날 새봄의 진달래꽃도 영영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엉이의 울음도 영영 듣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보고 윙크했던 동네 입구의 그 남학생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난 진달래 꽃이 피기 전 잠이 들겠죠. 어쩜 첫눈이 올 때까지는 잠이 들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어머니, 가슴에 그리움만 잔뜩 심은 채 당신의 딸은 깊은 잠을 자려고 합니다. 만일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뜨거운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죽고 난 후에라도 내가 믿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이제 작별을 해야겠군요. 밤이 깊을 것 같지만 나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잠들려고 합니다.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렵니다. 머리가 깨어질 듯 아파옵니다. 눈이 흐려져 오기 시작해서 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럴 땐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잠을 자야 할 테니 굿나잇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편지가 마쳐집니다. 끝에 그는 주님을 역시
받아들이고 죽었군요. 하나님께 의탁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서러워도 우리는 그것으로, 그 주님 손에 우리의 영혼이 맡겨질 때는 그것으로 모든 서러움과 슬픔과 그 아픔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이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주님께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얼마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부탁하며 살아야 될지를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배우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 이 땅의 삶을 마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